사순절 31의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ay 37 기도 계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8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10여 년 전의 어느 날 캐피톨 힐에 있는 마약 밀매상 앞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내게 그곳을 커피하우스로 만들고 싶다는 꿈을 넣어주셨다. 당시 우리 교회는 돈도 없었고 교인도 적었기에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생각에 불과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돌듯이 교인들과 함께 그곳을 돌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렇게 장장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수없이 그 건물에 손을 대고 기도했고 10,000번 이상을 돌며 기도를 올렸다. 처음에 건물 주인이 요구한 금액은 $1,000,000였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그 금액은 점차 내려갔고 마침내 우리는 그 건물을 $325,000에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놀라운 건 우리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한 구매자가 4명이나 더 있었고 그중 2명은 부동산 개발업자였다는 사실이다. 그럼 어떻게 그 건물이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나는 마태복음 18장 18절만이 그 대답이라고 생각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아멘. 우리의 기도는 바로 그 약속에 연결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계획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나님이 우물가에서 진리를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지역사회가 만나는 곳에 포스모던 우물을 만들고 싶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사람들이 만나는 사교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우리가 사려는 땅은 유니언역에서 한 블록 떨어져 있고 대각선으로 증권거래위원회가 있으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캐피톨 힐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었다. 그래서 그곳이 우리 약속의 땅이 된 것이다. 매다라는 단어에는 법률적인 의미로 무언가에 계약을 걸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리 기도는 영적인 세계에서 계약을 걸었고 마침내 2002년 2월 7일에 그 땅의 소유권을 공식화하는 서류에 서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계약일은 우리가 그 땅을 처음으로 돌며 기도했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여러 차례 언급했던 한 가지 진리를 덤으로 또다시 강조하겠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원하는 걸 갖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게 기도의 목적이다.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그 기도는 만유의 왕과 그분 왕국의 전적인 후원을 받고 있다는 걸 명심하라.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우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자, 그럼 질문 하나를 해보겠다. 당신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어떤 모습이 떠오르는가? 나 개인적으로는 어깨에 어린 양을 메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그림이 우리 할아버지의 집에 걸려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고 한다. 그 끔찍한 십자가가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불경스럽게 들릴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세상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그래서 모든 권위와 권세가 온전히 그분의 것이다. 당신이 그분의 소유라면 그분의 권세도 당신의 소유인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럼에도 그걸 얕보고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보았던 이사야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보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토저의 말은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하나님을 낮추어 보는 관점이 수많은 악의 원인이고 하나님을 올바로 보는 관점이 수많은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얕잡아 보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고 우리의 최고 지혜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이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자비롭고 능력있고 강인하고 위대하신 분이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가 그 약속의 땅을 사는데 오랜 세월이 걸린 사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그토록 힘든 과정을 거친 것도 감사하다. 그로 인해 우리가 큰 꿈을 꾸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했고 깊이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덧붙이지만 그것이 기적이 필요한 일이 아니었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인간적 비행기를 어떻게 몰아야 하는지 배웠고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비행하는 법을 배웠다. 믿음의 한계점까지 밀어붙이신 덕에 믿음의 근육도 더욱 튼튼해졌다. 이제 우리 교회는 더 크고 멋진 기적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기적의 청지기가 되려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목적만이 목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목적을 이루는 과정도 목적이다.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하는 게 관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게 관건이다. 예수님은 기도의 매는 속성을 설명하신 뒤에 기도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깨우쳐 주셨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원그리기 기도에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데 그 하나는 특정한 것에 원을 그리며 기도한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커피하우스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원을 그리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한다. 또 하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기도의 원을 만들어 원 그리기 기도를 한다는 뜻이다. 그건 마치 2배, 3배로 원을 그리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매다라는 말은 같이 묶는다는 의미로서 결혼 서약을 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말이다.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둘은 한 영이 된다.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믿음이 더해지는 게 아니라 곱해진다. 그렇다고 친구들하고 자동차 판매상에 가서 최신 모델 주변에 둘러서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 합심 기도는 그 기도의 공증을 받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다. 마지막으로 매다는 사슬로 묶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성경에는 3,000개가 넘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사슬로 묶여 있다. 기도할 때에는 그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만 기도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놓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어 그분께 돌아가는 법이 없다. 구약시대에는 성경 말씀에 자신을 묶는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실천해서 성경 두루마리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놓아두거나 신체 일부에 붙여놓고 늘 기억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라고 말씀하셨다. 암기를 통해 성경 말씀을 당신의 머릿속에 묶어두라. 묵상을 통해 성경 말씀을 당신의 마음속에 묶어두라. 기도를 통해 성경 말씀을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에 묶어두라. 아멘. 오늘의 기도 전략입니다. 다른 사람과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에 공증을 받는 것과 같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신 하루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